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제 성경 페이지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라.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에 모세가 내가 갔을 때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리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주님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구원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젠 너가 나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예.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에게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모세를 보내신 것, 여러분과 저에게 가정에 보내주시고 직장 속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준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들 백성을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해진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크리스천의 삶에 하나님도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꿰뚫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할 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전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특권, 모세가 내가 너와 항상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은 순간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이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지금도 여러분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 되셔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널 보내겠다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대답하리까? 여러분과 저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나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난 어떻게 나는 그분의 인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정확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 이름이, 그 인격이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나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 가운데다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다. I am. 나는 이다. 오늘 성은 하야셰리 하야. 나는 존재다. 존재 그 자체다.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니시, 우리의 깃발이다. 샬롬,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좀 인식하고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많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생각에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독하게 그가 무너지기 전까지 다 모든 것이 비워지기 전까지 좀 미리 떨기나무를 좀 보여주시면 그 계시를 미리 보여주셨더라면 모세가 더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이 좀 쉽지 않았을까. 다 해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재료가 된 상태였을 때 비로소 나타나서 계시를 보여주셨나. 그런 생각 해봤는데 사실은 뭐냐면 미리 보여주면은요, 모세님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의 계시도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끝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 되셨다. 부활의 주님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셔서 생명 되셨다. 이분이 나에게 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이루어진 진리를 우리가 다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죽음에 안 넘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오는 예수의 믿음이기 때문에 확실히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이라면 그 사실은 나에게 실제로 사실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실제로 사실은 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실제로 내 것이 안 되니까 모세도 이렇게 돌리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저도 목회 한 7년 하면서 이유가 많아요, 저는. 목회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 철저하게 그 십자가를 아는 자리에 나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유 없이 여러분과 저를 돌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 떨기나무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보여주셨어요. 그때서야 모세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이상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은 모세 40년 동안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이상으로 보이는 것은 40년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그는 그 이상을 자기와 깊이 연합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저 떨기나무 같은 이 미디안 광야에 굴러다니던 저 떨기나무 같은 열매도 없는 나 같은 존재,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 그 육신, 성경에서 이 나무들의 비유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사람이신 그 죄인이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부활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연합된 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진리를 보고 쉽게 표현하면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 맨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보던 우리가 그 십자가에 깊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고 내가 그 주님이 내 모습 되어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같이 매달렸구나. 내가 처리됐구나. 사실은 거기 해결됐구나.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비로소 이름을 물으니까 나는 너의 존재다.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녀를 삼으신 다음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님을 닮고 내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내가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그분이 모든 것 되시는 것.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요 이다.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의 존재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그 존재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존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모세는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없는 자 같소, 그림자 같다고. 구원 오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그분이 존재로 오셨어요. 예. 그분이 이다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사람이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좀 위험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나에게 백지수표를 주고 네가 써. 필요한 만큼 써. 그 백지수표에다. 예. 그러면 써놓으면 그게 네 것 될 거야. 그런 위치예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실제 위치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호와가 예수라는 인격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내가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쭉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에 그라는 단어가 조그맣게 써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처음부터 내가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시면서 8장에 그랬던 주님이 여기서도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이 그가 여호와예요. 오늘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님. 성경의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건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은 보통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근데 구약성경에 여호와 하나님하고 나타날 때는 사람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과 상대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여호와라고 나타납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다. 영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at bread of life. 나는 떡이다. 이미 이다.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이다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젠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난 세상의 빛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서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는 우리에게 와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역시 여러분 주님의 어떠하심과 인격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사람 되셔서 여러분 사람 되셔서 사람이 연합돼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과 제가 선을 이루거나 내 스스로가 어떤 영적 수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포화가 얼마나 많이 담기느냐. 그분이 이다로 나에게 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분이 얼마나 이 질글 속에 담기느냐, 이 보배가. 근데 우리는 이 질그릇이 너무 크게 보이고 보배는 안 보이잖아요, 잘.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안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믿고 있는 주님, 여러분과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나와 연합된 인격으로 사시도록 믿음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인격을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연합하는 것. 주님을. 근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주님과 연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죠? 많은 것들이, 세상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많이 붙잡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혼의 감정 속에 맨날 쏘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그리스도 어떠함 같이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물 위를 걸은 베드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있고 물 위를 걷지 않고 그냥 배 안에서 그 예수님만 쳐다봤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어떤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아는데 한 번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물에 서 있으면 나도 물 위에 서 있는 연합된 실제. 그건 모르겠고 그냥 배 안에서 그냥 예수님 저기 계시네 찬양하고 쳐다보고. 베드로는 주님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믿음을 발휘해서 주시었던 나를 오라 하소서. 그리고 그 주님 바라봤습니다. 그
앞에 계신 주님, 사람이신 주님과 사람인 베드로가 그 주님 바라보고 그에게 파도치는 모든 환경, 내면 속의 모든 염려, 근심 파도치는 걸 쳐다보지 않고 주님이시라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의 생명이시라면, 나의 이다라면, 나의 존재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오라 하소서. 왜? 나는 믿음으로 당신이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연합입니다. 이거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동일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나의 것으로 동일시 여기는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쳐다보고 오라 하소서. 예수님과 똑같이 됐죠? 물 위에서.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베드로도 어떠해진 거예요. 이게 이론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그 어려움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내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그 드러날 때 야, 이런 존재를 주님이 내 모습 되어 십자가 못 박았구나 하고 그걸 가차없이 나 자신도 나를 믿음으로 부인하고 주여, 이 주님 쓰레기 같은 나의 존재가 되셔서 주님 처리해 주신 겁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이 가져가셨고 주님이 내 생명 되셨사오니 나는 주님만 주목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이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때로는 피눈물이 나는 눈물이 이 혼의 소리가 있지만 그랬더니 우리는 내 마음속의 파도 속에서도 그 환경들을 어느 순간 내가 걸어가고 있었고 지나오고 있었고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울처럼 표현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야, 이게 내 힘으로는 못 살았어. 주님 때문에 온 거였지.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의 스스로 있는 분이구나. 존재하는 분이구나. 이다이구나, 이다. 내가 온유가 필요하면 내가 온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온유를 나타내시도록 온유할 수 없는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집에 가서 잘해야지. 그러면 때때로 더 폭발하는 경험들 많이 하시죠? 근데 요번에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손을 먼저 내밀고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그랬는데 내가 손을 내밀기 전에 그냥 벌써 일이 터지잖아요. 그런 일 경험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그만큼 몰라요. 이 죄인이라는 거, 전적으로 내 존재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갖다 버려야 되는 존재인 걸 아직도 우리는 그런 존재를 내가 인식을 못해요. 죄송하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너를 위해 내가 네 생명으로 믿음으로 네가 나를 받아들였을 때 난 너의 생명이 되었다. 너의 이다가 되었어. 온유할 수 없는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 주님의 온유가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말하면 주님의 온유가 나를 마음의 성령 인도할 때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믿음으로 화합될 때 자유함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가 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겸손할 수 없는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인간의 사랑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뭘로 알아요? 우리 주님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야. 사랑은 그가 목숨을 버리실 때 십자가 매달려 목숨을 버리실 때 그 안에서 모든 것 처리됐어. 사랑할 수 없는 너도 거기도 처리됐고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 목숨을 내줄 때 여러분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형제 자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또는 사회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공격하고 터무니없이 할 때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자유한데 자유할 수 없다면 아직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진리 안에 이루어진 진리를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온유, 겸손,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어요? 성령님이 맺는 거죠. 성령님의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맺습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죄의 열매만 맺어요. 자아의 열매, 자존의 열매. 근데 그러한 내가 믿음으로 조용히 비켜드릴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생활하면서 내가 분노하고 이런 건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주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아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만 쳐다보면 지금 진리가 안 보이고 지금 내 안에 괴로운데 내가 진리를 믿음으로 부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생명 되심을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을 주목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용서가 되시고, 그분의 용서가 용서로 될 때 여러분과 우리 속에서는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용서는, 크리스찬의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지, 다음번에 쳐다보면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처리하고 그냥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다시 그것이 나를 발붙이질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잘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써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신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이 성령님이 법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나를 부인하고 그분께 내가 중보만 한다면 그 법은, 성령의 법은 금지할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그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나에게 이다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 절에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는 그 다음 절에 그것에 대한 키를 이렇게 설명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은 정확하죠.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타나고 금지할 법이 없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십자가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나를 의탁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자연스럽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이시다. 이다이시다. 오늘 본문의 광야에서 자기가 비워진 사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너와 함께하는 나의 인격은 아이입니다 알려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알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화합하고 연합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취하는 법.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전적으로 이제는 무슨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강을 쫓고 있나? 성령을 쫓고 있나?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까. 아니면 육신을 쫓고 있나? 이것에 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본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 일어난 일이 옳고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 옛 창조 옛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처리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세에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는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 생활 속에 가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이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에 대해서 오늘 모세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또 설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라.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는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지만 표현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너희가 기억할 나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여러분과 저희가 그분의 인격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은 처음에는 나를 부르시고 나의 근원 되시는 아브라함을 갈대에서 불어냈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은 모리아산의 하나님께 죽음의 십자가에 들여짐으로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를 다루시고 깨뜨리시고,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하나님을 너는 영원토록 대대로 네가 기억해야 되는 표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표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어떤 경우는 표현하자면 요즘 성령운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가만히 가서 교절해 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만 성령운동하고 무슨 신비운동하고 막 그냥 으쌰으쌰 하는데 그 사람 삶 속에는 이삭의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십자가 순종함으로 그가 처리된, 드려진 그 아들 예수로 나타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해결되고 있는 그 생활의 문제. 오늘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기억해야 될 표현이라는 말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게 조절받아야 돼요. 나의 생각은 이미, 영의 생각은 하나님 보좌 앞에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저는 난리치고 있는 이 혼의 감정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버려진 것에 부인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십자가에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이 성령님과는 순종함으로 말미 연합돼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음으로 가고, 이것이 항상 조절돼야 되는 거예요. 이치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 빠져가지고 갑자기 쏘아가지고 생활 속에 완전히 십자가는 없네.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십자가에 부인해놓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가시는 여기에 대해 내가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연합될 생각은 안 하고 또 부인하고. 여러분, 심한 경우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말살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이 혼의 인격이, 지정의가 인격이 이렇게 생각도 무생각, 감정도 없어지고 의지도 없어지고 나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주님이 내 대체가 되셔서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생각이 되시고 이렇게 되나? 여러분과의 인격이 마사다는 게 아니라 전에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 자아라고 하는 내 중심이 내가 붙잡고 살았어요. 내가 사용했어요. 근데 내가 붙잡고 살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게 나타나는 건 자아밖에 안 나타나니까. 그 자아, 옛사람이 붙잡고 있던 걸 내가 죽었다 하고 죽은 것을 깨닫고 부인하고 보니까 그 주님이 나의 생명 되셨으므로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그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그의 감정이 조절될 때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감정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이 주신 기쁨과 소망을 쫓아 의지하고 점점 주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화합됨으로 점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부인했어. 난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쑥 들어와서 오늘은 너 어디 가라. 그러면 그냥 그게 주님의 소리구나 하고. 무당들이 그랬잖아요. 무당들이. 다른 신이 들어와서 내 인격을 마사시키고. 성령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신사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여러분과 제 믿음으로 그분을 의탁할 때에 성령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거. 그게 어떠하시면. 그 다음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약속하면서 애굽 왕한테 사흘길 가서 예배하겠다고 얘기해라. 사흘길 가서 희생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신 대로 3일길은 부활의 주님, 3일 가야 광야입니다. 3일 가야 광야를 만나서 있고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의 삶이 사실 죽음과 3일길이라는 게 죽음과 부활, 3일 만에 부활한 거잖아요. 광야 생활은 사실은 날마다 3일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날 처리받고 주님을 의지할 때만 사실 그게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끝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예배잖아요. 거기서 희생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우리 예배는 우리가 뭘 드릴 게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 피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 아래서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깊이 연합된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절 부분에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그들에게 요구해서 다 나올 때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노력해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노예로 빼앗겼으나 이제는 애굽의 은폐물을 꾸미고 취하라. 노력해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면을 생각하게 됩니까? 구원 받아서 나올 때 나의 은사, 나의 받은 재물, 나에게 준 시간들 이게 전에는 어디에 쓰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전부 거기에 그 애굽을 위해서 쓰임 받던 건데 네 거기서 나올 때는 그거 다 노력해라. 탈취해서 가져와라.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거 다 가져 나와가지고 뭐 만드는 데 사용했죠? 광야에서? 성전 만드는데.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내용들은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나오면, 애굽에서 나오면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너에게 주어진 모든 내 재능과 내 모든 것들 다 그 은폐물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성전 세우는데 사용됐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고 교회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는 일에 쓰일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신 것들입니다. 이제 목표가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위해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정리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나 열심을 불태워서 내가 나무인 내가 불타서 불이 붙은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나무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 뿐이구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지 내가 나를 열심을 불태워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나를 열심히 불태워서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 불이 나에게 임한 거구나. 예수님이 나의 전부로구나. 그것을 알고 자신에게는 난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너가 아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이다. 이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의 키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분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기회를 안 줘요. 여러분과 저에게 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를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은 게 많아요.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내 영광, 내 의, 내 것, 나의 어떤 것. 자존심부터. 이게 들고 있는 게 많으니까 주님의 것을 우리 손에 충만하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은 우리 질그릇인데 보화가 너무 적게 담겨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던져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전부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남은 생에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 광야 학교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 힘드십니까? 힘드셔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든 사람은요 마음에 쉼이 있어요. 그리고 길이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도저히 그냥 이게 주님도 안 보이기 그렇다. 당연하죠. 주님이 모든 것인데 주님을 못 봐요. 그 환경들을 통해서 오늘 모세처럼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다 손을 놓은 다음에야 주님. 여러분 그리고 그런 거 많이 하죠. 여태까지는 씨름하다가 어느 날 그냥 완전히 한계가 오니까 딱 바닥치니까 그랬어요. 주님. 어떤 분이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있다가 사업을 붙잡고 있다가 그냥 주님 안 바라보고 그러다가 막상 그게 탁 무너지고 나니까 마음속에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 돈을 생각하면 좀 아까운데 주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 이상하게 너무 평안했더라. 주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이 그만큼 차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탁탁 문제가 되는 거, 탁탁 걸리는 것은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단언하건대 진리는 여러분과 저를 진리를 가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 삶 속에 탁탁 걸린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고 안 맡겨진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이다가 되게 하시려고 모세를 애굽 40년에서 완전히 그 존재를 빼기 미디안 광야 40년 제로 만드신 다음에 떨기나무 이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나에게 그분이 나의 아이입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날마다 이 세상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환경들은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끝까지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진리 안에 여러분과 계속 조절받으세요. 거기 비춰봐야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 아들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너에게 온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금도 우리 질글 속에 많이 쓸데없는 것이 담긴 것을 비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하심이며 우리도 세상에서 그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미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